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언약관계 속에서 구약시대에는 왕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죄는 내가 용서했다, 실제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대입니다. 용서받았지만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그루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청문회, 최근에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때 과거 20년 전, 25년 전에 교통법규 위반해서 벌금 낸 것, 그것을 이미 돈도 다 냈고 시간이 지나서 다 이제 용서받은 거예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갖고 너는 파렴치한 사람인데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칭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 오운입니다. 오운으로 끝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운이라는 단어의 뜻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대한다, 그렇게 취급한다,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구원받았다, 의인 되었다 하는 것이 의인이 실제로 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처럼 하나님이 대우해 주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율법의 기능은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 주었다는 이야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의인으로 취급한다는, 의인으로 대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조차도 오해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칭의를 얼마나 오해를 했든지 구원파라는 이단까지 생겼습니다. 구원파는 무엇이에 예수를 영접했으면 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디카이 오운이라는 단어를 뜻을 통해서, 오운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선언과 취급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이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 칭의를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요. 구원파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친다면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슬그머니 가르치는 것,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설사 죄를 지었어도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맞는 것 같이요.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틀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보니까, 나를 과거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천국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마음대로 산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가 큽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구원을 기계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있는데 성화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구원파잖아요. 이런 교리 때문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탐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나쁜 짓 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먼저 윤리가 없는 칭의론, 구원파 칭의론, 믿는 순간 의롭게 되었다는 주장, 그 사실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믿는 순간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는 암묵적인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론 칭의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칭의가 된 오해는 믿는 순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성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성화다.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다, 상급 받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가톨릭이 주장한 공로신학이고 상급신학입니다. 성화는 칭의 뒤에 오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화와 칭의는 똑같은 작용이에요. 그러나 서로 다른 말입니다. 칭의는 믿는 자 된 순간부터 현재를 거쳐서 이제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믿는 순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칭의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칭의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 우리는 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칭의의 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도 칭의의 전 과정과 동일한데 서로 약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그림 언어입니다. 성화를 구원의 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성화의 과거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현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완성은 심판 때, 최후 심판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화와 칭의는 똑같은 말이네요. 예, 똑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법적인 그 용어로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 제의적, 예배적 용어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처벌받는다. 그 처벌을 법적으로 면제해 줬다는 그 의미가 칭의라면, 죄를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었다, 이 예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양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우리가 그 죄가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자는 믿는 거잖아요. 그처럼 죄의적으로 우리를 오염에서부터 해방시켜 줬다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는 동의어입니다. 서로 다른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하고 날마다 칭의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구원의 서정 3단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된다, 영화가 된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칭의 문제, 전통적인 교회조차도 구원파 입장의 칭의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의 과거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대해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면 그 의롭다고 대해주고 인정받는 것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칭의의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칭의의 현재 과정이고 성화의 현재 과정입니다.
칭의의 현재 가정과 성화의 현재 가정을 은혜롭게 충성하면서 살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칭의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 칭의의 과거 사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칭의의 현재 사건, 성화의 현재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다가 마지막 이제 심판대 앞에서 칭의가 완성되고 성화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설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